죽음 앞에 선 그 두려움에 관해서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너가 한 말이 마음에 공감이 크게 와서 오늘 이 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런 말을 했다는 그 말씀 한 토막을 제가 읽으면서 이 산자들에 관해서 우리 교우들과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정말 산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산자들이다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삶과 죽음에 관해서 신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정의.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숨 끊어지면 죽은 거고, 숨을 호흡을 하고 있으면은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정의.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멀쩡히 서서 믿음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신앙 안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어떻게 죽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치러야 할 그 사망이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믿고만 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그때 예수 돌아가신 사건이 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의 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는 없고, 나라는 나의 고집, 아집, 교만, 내 개인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 이것들은 다 내가 포기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고,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삶을 통하여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바로 다시 사는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을 읽었는데 여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네.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인된 나, 그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면서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따라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그렇게 여겨라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복된 방향으로 그렇게 여겨라는 거. 그것도 못 여기면은 뭘 여기겠다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여겨라는데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데 그냥 그렇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라는 말 속에는 내가 그때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나도 같이 살아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도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았어도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삶과 죽음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일락이라는 것은 편안할 일자, 즐길 낙자예요. 날 일자가 아니고 뭐 매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의미는 편안하게 즐기는 거, 날마다. 이렇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어요. 사대교회 사자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거든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인자 같은 이 나타나서 그리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살았지만은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죠. 탕자의 비유. 분깃을, 작은 아들이 분깃을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그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없어요. 빈털터리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두 손 다 들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의 자격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고 무슨 염치로 아들이라고 가겠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 아들을 이미 보고 받아들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제 신발도 신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말이에요. 잃었다 찾았다는 것은 생각이 이해가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신체적으로 죽었던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세계는 죽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 정신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뭐였다? 살아나셨느니라. 큰아들이 와서 잔치를 베푸고 풍악소리를 듣고 들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와서 볼멘 소리로 아버지께 따지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한 번도 이런 잔치 안 베풀어주고 작은아들 저거 못된 놈 말이에요. 분깃을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큰아들이 그럴 만도 하죠.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그때도 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뭐였다 살았어요?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동생이 죽었다 살아. 그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다가 도로 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지만은 죽은 자가 있는 거라 이렇게. 살았지만 죽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혹시 이런 말 듣고 살아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혹시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만은 집안 호랑이 난장 퉁수라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집안 호랑이 난장 퉁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에서는 큰 소리 치고 부모님한테도 달랑달랑 대들고 형제지간에 형한테도 대들고 뭐 집안에서는 큰 소리 팍 쳐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조용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살아있는데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속된 말로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던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한 자가 된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죽었는데 사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는데 죽었다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육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안 되는 소리예요. 살았으면 산 것이고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살았지만은 죽은 자가 있고 죽었는데 산 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었는데 산 자를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읽었던 본문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냥 대표로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산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 그것이 통용이 됐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다.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그 왜 아브라함이 산자냐? 산자냐? 여기 지금 본문의 서두에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가르쳐 깨우쳐주기 위해서. 뭐 그 앞에 이제 30절까지 배경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그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난감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본문, 오늘 본문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는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거론하느냐?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뭘 믿는 신앙이라고? 보통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 부활 이후에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부활 이후에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부활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성경 속에서 확인했어요.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옛날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에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것을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분으로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어도 그냥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더라니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염치 없어서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도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뭘 믿었냐? 이는 그 내용이 뭐냐?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늘의 별이 팽창 밝은 날, 그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 별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세상이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명씩 나도 저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다는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그 뒤에 말씀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어 100세 됐으니까 이제 남자의 구실 못하고, 사라도 태를 닫아버렸어요. 태를 닫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구실 못해요. 천상 둘이 만나봐야, 백날 만나봐야 애기 못 나요. 그런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고 믿었던 게 아니라 알고도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세상에 염치가 없는 겁니까? 이해력이 부족합니까? 상식이 어긋나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하면 그렇게 된 걸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알았던 것은, 여기서 이제 알았던 것은, 자기의 남자 구실을 못하는 이제 그 기능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도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 아닙니까? 사라의 태가 닫아졌는데 도로 열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걸 이해 터득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약속만 믿었던 거예요. 믿었더니 정말로 자기의 몸의 기능을 살리고 사라의 몸의 기능을 살리더라 말이에요. 거기서 뭘 터득했냐, 아브라함이. 죽은 것도 살리는 분은 살리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은 것을 도로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리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에 태에 죽은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게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요. 아브라함 잘났어. 정말 아브라함 잘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려고 여기다가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 뒤에 말씀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여기 기록했잖아 방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민. 의로 여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을 우리도 이하민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의를 위해서 박수, 자축 박수. 우리도 얻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은 태를 다시 살린다 하는 것을 알았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일어날지인데 아브라함을 딱 내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아들 이제 백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낳는데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내게 달라. 그냥 죽여가지고 태워가지고 날 달라는 거예요. 난 냄새 좀 맡으란다고. 사람 태우는 냄새 좀 맡겠다고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나서 딱 하나 낳는데 이제 하나 낳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란 것도 염치 문제를 우리가 따져봤지만은 그 달라니까 또 데리고 가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나무단을 위에다가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묶어놓고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좀 더 내자로 아주 줄이면 동작 그만.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읽고 아들을 데리고 수양이 한 마리가 넝쿨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전장에 걸쳐서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래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으로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받는다. 이스마엘 말고 이삭이 바로 네 씨다. 이삭이 낳은 자손, 이삭이 씨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라 약속이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약속을 했는데 그 이삭을 달라니까 시험이 들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삭을 드리면서 내게 이삭으로부터 이제 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은 이삭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면서도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자손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린다. 이게 부활이요, 부활.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동작그만 해가지고 도로 주었잖아요. 그래, 동작그만 하기 전까지는 하늘 내리치는 순간은 이미 살았지만 죽은 거나 진비 없었고, 하나님께서 도로 빼내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런 의미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아브라함도 살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을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았잖아요. 산자로서 당연히 산자가 되어서 산자가 되어서 산자의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산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이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가버리고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진짜 산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죽은 거나 진비 없단 말이야. 예수가 죽었지만 한 사람 죽었지만 다 죽은 거나 다른 거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그렇게 하게 하려 함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자기 고백을 그렇게 했던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죄의 싹을 이게 이제 지불해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박혔다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하나 더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깨든지 자든지 자기하고 같이 살게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예수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들, 두 번째 산자들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자들? 주권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폭적으로 믿고 그냥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면서 전폭적으로 맡기는. 제가 이런 가끔 그런 농담을 제가 참 잘합니다. 지체들하고 어디 바람 쐬러 간다, 여행을 가면은 아주 경관이 좋다든가 좋은 곳다든가 뭐 별장이 이렇게 좋고 뭐 하면은
우리 온 김에 별장 몇 채 사놓고 갈까요?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 김에 몇 개 좀 사놓고.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주저없이 하는 말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진짜 그 말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야? 돈 많은 사람들. 그 쌈짓돈이야. 그냥 쌈짓돈 별장 몇 개 사는 거 쌈짓돈이야 그냥. 돈 많은 사람들 그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게는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말하냐? 능력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으면. 요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다? 생명이셔요. 생명이셔요. 길이라는 의미도 생명이라는 뜻을, 진리라는 의미, 말 표현도 생명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가요. 거기를 가는데 가다가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낫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섬주섬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체가 됐어요. 거기서 지체됐어요. 그냥 이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 필요 없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죽어버렸다. 죽기 전에 와서 어떻게 고쳐주든지 해야 되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49절에 있죠. 49절에 죽었음을 이제 통보를 그렇게 받아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뭐 예수님 오라가라 하지 마라. 이제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이제 가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요.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53절부터 54절, 54절, 5절 이 진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 가족들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어찐 거예요?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죽은 거예요? 잔 거예요? 잔 거예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생명이 되신 분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건 있는 거라니까요. 핸드폰 없어요. 없는데 마음에 있어요.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사야 되겠다. 마음에만 있어요. 실제는 없어요. 다음날 보니까 진짜 있어요. 왜? 마음에 있는 건 있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렸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면서 오늘 본문에 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가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 하나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38절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딸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물질이 돈이 있으면 지나가다 구경하다가도 별장 몇 개 살 수 있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